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Gospel of John 19:26 through 27.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찾으셔서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The cross and the calling. The cross and the calling. 오늘 today's title of this sermon, this message. 가상 7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순서대로 가면은 좋겠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절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드러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소명입니다. 소명. 성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후에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면서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삶이 성도의 삶인가 보면은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소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 각자 우리 개인마다 맞추어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을 잘 파악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라. 영어로는 remain by the cross. Remain by the cross. Be near the cross. Be near the cross or remain by the cross.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곁은 어디죠? 십자가 옆을 말하고 있죠. 거기 옆에 어머니와 요한 그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그 곁에 가까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물며 불과 6일 전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은혜의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던 사람들마저 다 떠나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남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람들 몇몇이 남아 있었죠. 누가 남아 있었나?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25절 말씀에 보면은 4명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를 말하죠.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 3명 그리고 마리아의 시스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 명의 제자가 또 있었죠. 그게 누구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제자 요한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자리가 무서웠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전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피투성이가 되시고 다 찢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제는 피 흘릴 대로 흘리시면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그 자리, 무섭고 고통이 있고 슬프고 위험하기까지도 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들, 이 5명의 사람들, 4명의 여인과 요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나?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어떠한 은혜가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했나? 첫 번째로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가족이 된 확신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중 3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We could learn that as these people were staying near the cross, at the foot of the cross, that their assurance of salvation is given to them.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Here's your son. 그러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7절에는 요한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Your mother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렇죠?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책에서 봤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6월절 날 그 처음 임했을 때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쁨 가운데 음식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집에서는 두려워하면서 비명 소리가 들려올 때 무서워하면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라면서 덜덜 떨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런 말을 읽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원 받으셨지만 내가 구원 받지 못한 건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바로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아래 가까이 계시면은 그 구원의 확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어머니시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구원의 확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십자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더 달려가서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시죠? 지금 힘드시죠? 이런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쫓아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황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권사님을 뵈러 또 장로님을 뵈러 병원으로 쫓아갔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는 장로님을 보고 또 권사님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읽은 책들,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그 진리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배웠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담학,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슬퍼하시는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밖에 부를 수가 없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물 흘리는 권사님을 보면서 권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권사님의 그러한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참 신앙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시지?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세상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셔서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아래 붙어 계시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끌어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십자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소명,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소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하면은 부르심에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헌신하라. Remain in your calling. Remain in your calling.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무 아프다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고통스럽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발 아래 서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자여 하는 게 이게 조금 우리가 와닿지 않는 말씀처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어머님을 여자여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문화와 다른 이 예수님의 문화에서는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 극존경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도 woman 그러고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오히려 영어로 하면은 woman보다는 ma'am 아니면은 madam이라는 단어가 될 것이고, 우리 한국말로 직역을 해본다면은 아마 여인이시여라는 단어, 아니면은 조금 더 가깝게 하면은
어머니시여, 어머님, 어머니시여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존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시여 부르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요한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을 보고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소명을 깨닫게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Jesus is reminding his disciple John his new calling in his life. What is the calling? 요한에게 주신 그 calling, 그 소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끝까지 마리아를 섬기는 것입니다. Serving and caring for Mary all the way to the end. That was his new God-given or Christ-given calling in his life.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할 때 그들 삶이 변하게 되고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때로는 십자가형 또는 참수형까지, 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또 산채로 생매장 당하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되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90이 넘도록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What was the calling that was given to John specifically while the rest of the disciples were martyred in front of the cross for themselves, even buried alive or beheaded or speared to death? John's calling was to remain alive.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끝까지 마리아를 부양하는 것. 요한이 누군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컬링이었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요한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향하여서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Sons of Thunder 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우레의 아들, 불과 같은 성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런 요한에게 너는 순교하지 마. 너는 순교의 길이 아니야. 너에게 특별한 소명을 줄 거야. 그것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이 들어가고 있는 힘없이 약해가고 있는 그 마리아를 부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이 마리아지, 말이 예수님의 어머니지. 생각해보면 할머니예요. 할머니. 아무 능력 없고 힘 없고 그냥 힘없이 나이 들어가는 그 어른을 케어하면서 그 옆에서 끝까지 부양하는 요한의 모습을 소명으로 주신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거기서 요한에게 주신 소명은 또한 교회를 마지막까지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어나가고 이제는 아무도 교회 리더십이 없을 때 홀로 서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침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러한 소명까지도 주어진 요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러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지로 나갈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저것을 할 거야. 이것을 할 거야 하면서 큰 꿈을 꿉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을 바꾸라 그러지 않으세요. 너에게 주어진 세상에 충성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세상이 어딘가요?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가정, 그리고 나에게 주어주신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테이크케어하는 아빠, 엄마, 아니면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찮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케어하시고 요한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여기서 세상을 품으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가서 the world, 우리가 this world or 땅 끝까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땅 끝까지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돌보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캠퍼스와 나의 스쿨, 그 지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정확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나에게 주어주신 그 세상,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소명대로 살 수 있나? 세 번째로 바로 지금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Remain by starting right now, right now. 지금 순종하며 지금 행동 개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2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순종하고 그 순간부터 실천하는 요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부터 starting right there and right now, John started to take care of Jesus' mother, Mary.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오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시간 낭비하며 세월 허송하며 이제 살 수는 없는 때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시간이 임박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있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잘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 들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의 소명대로 살아갈 때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을 우리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남길 장로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제 마음속에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을 생각해 볼 때 장로님이 천국에 입성하실 때 저는 그 장로님의 얼굴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달려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을 맞이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것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니 이제는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을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얼굴 표정은 어떠셨을까? 완전하신 모습으로, 장로님의 그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반기며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주님이 오시던, 우리가 먼저 가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면서 시간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며 이렇게 힘든 시간에 더욱더 십자가 끌어안으면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바로 지금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도전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지속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아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케어하면서 살아가는 것.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일을 맡기나 라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순종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일을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분의 십자가를 이 땅에다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미움도 받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 왕따도 당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깊은 뜻, 그 깊은 십자가의 진리 깨달으시게 되는 오늘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십자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러한 진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게 될 줄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생명과 소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어디 구석에 가서 앉아서 이제는 시간 낭비하다 허송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올라오노라가 아닌 소명을 주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있는데, 이 콜링이 있는데 이것을 살아나가는 우리 첼트넴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에게 주어진 세상, 그 작은 세상, 그 집, 그 캠퍼스, 그 일터, 그 교회, 그 이웃, 거기서 나의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김 장로님이 주님 앞에 쓰셔서 칭찬받으시면서 들으신 말씀처럼 우리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주의 종의 주님의 앞에 나와서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칭찬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으로 들어가는 우리 첼트넴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그런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시며 우리에게 소명 주심이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그 생명과 소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달려나가기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첼트넴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